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어제 저녁 때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게 이제 비가 막 그 장대비처럼 강력하게 빗방울이 쏟아지면, 갑자기 물이 많이 내리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것이 막 그냥 흘러갑니다. 스며드는 게 아니라 흘러가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린 것처럼 가랑비가 조용조용히 오래 내리면 고이질 않잖아요. 고이질 않고 그냥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이게 진짜 약비지요. 그 농작물에는 다 물이 스며드니까, 흘러가지 않고 땅속으로 다 스며드니까요. 이게 진짜 좋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약비, 단비 이런 것이 내려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도 단비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리니 이렇게 하셨으니까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신앙은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실낙원 한 거죠.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실낙원. 근데 이것이 다시 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에 가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 복낙원, 회복, 다시 복귀되어지는 그 설명을 계시록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실낙원이라면 계시록에서는 복낙원, 다시 회복해서 되찾는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 과정 이겨내고 극복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끝에 가서도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헛고생한 거잖아요. 헛수고한 거고. 근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면 팥종이와 황충과 늑과 메뚜기에게 당한 그 고통, 또 그런 것들에게 다 빼앗겼던 거 있잖아요. 메뚜기, 늑, 황충, 팥종. 근데 이것이 이 네 종류의 쬐깐한 곤충들을 여기 설명하는데 이것이 요엘서 1장에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2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메뚜기, 늑, 황충이 팥종이에게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1장 시작하면서 이 황충이가 또는 메뚜기가 또 늑이 황충이가 이렇게
이제 먹은 것을 2장 25절에 가서는 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장 4절에 나오는 황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게 황충이나 메뚜기나 느시나 황충이나 이게 다 비슷한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이죠.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러니까 다 이 유사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요엘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점점 더 강해지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와서 남긴 걸 다 먹고, 또 메뚜기가 싹 쓸고 갔는데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느시 와서 다 훑어 먹어버리고, 그리고 느시 지나갔는데 남아있던 것을 황충이가 나와서 아예 싹쓸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팥종이 지나가고 느시 지나가고 메뚜기가 지나가고 느시 지나가고 황충이가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가면서 풀 종류, 푸른 것은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단계별로. 팥종이가 나올 때 1차적으로 먹고 갔으니까 1차적으로 없어졌고,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또 훑고 지나갔으니까 또 없어졌고, 그 다음에 느시 지나갔으니까 또 느시 다 먹어버렸고, 마지막에 황충이가 나와서 아예 남은 거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예 없는 거죠. 푸르른 것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요게 황충이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황충이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의 앞에서 이미 역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팥종이, 메뚜기, 늪 이런 종류들. 황충이보다 조금 강도가 약한 것들이 와서 다 이미 다지고 가는 거예요. 훑고 지나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이 이제 그 황충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 역사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황충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팥종이로 지나가고 메뚜기로 지나가고 느스로 지나가고 그리고 황충이로 마지막 나타나서 싹 훑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황충이가 나왔을 때 무적행 연기 가운데서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이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황충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황충이는 누구만 건드리느냐 하면 인 맞지 않은 자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황충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팥종이든 메뚜기든 느시든 황충이든 이것이 먹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다 먹고 훑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신앙은요, 아, 팥종이가 지나가는구나, 메뚜기가 지나갔구나, 느시 지나갔구나, 아, 지금 이제 황충이가 드디어 최종적으로 가장 센 놈이 와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황충이는 다섯째 나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황충이는 그 신앙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이는 문제될 거 없어요. 메뚜기나 느시나 팥종이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게 문제지, 살아있는 믿음,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황충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살아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황충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황충이는 살아있는 믿음, 약속의 믿음은 100% 이겨요. 그러나 황충이는 각종 수목이나 푸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황충이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를 이기는 열쇠가 뭐냐?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황충이를 이기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읽은 2장 25절에서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자,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상하시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은 당했고 어려움은 당했고 공격을 당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왔으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겁니다. 보상받자 이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뭐 우리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계시록이 열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초대교회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중세교회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교회 동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임박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털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누가 살아있어요? 인침받은 자가 살아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맞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인맞는 게 생기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고요. 인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살았니 죽었니 그 싸움이에요.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면 돼요. 저는 이게 쬐깐한 여기 공터가 이제 교회 근처에 공터가 별로 없고 좀 있어도 나무들이 이제 많이 크다 보니까 그늘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심어도 별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나무 밑에다가 부추라고 하는 채소를 좀 심어놨는데 거기도 그늘지고 또 큰 나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영양분 다 빨아먹어서 잘 되지도 않는데 그 부추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밑둥 부분을 칼로 싹 베었다가 이제 그걸 김치를 담든 무쳐 먹든 할 거 아니에요? 쌈을 싸 먹든 부추를 가지고. 그러면 잘린 거기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또 올라와요. 또 자르면 또 올라와요. 아마 1년에 제대로 거름 주고 잘하면 아마 몇 번 자를걸요? 그럼 거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또 옆에 새끼치기도 하고.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길 가다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름이 되면 요즘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이제 비까지 오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그럼 농부들이 그 예초기 풀을 자르는 기계를 등에다 메고 이렇게 전기 풀 자르는 전기 그걸 예초기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제 풀을 잘라줍니다. 또 추석 앞두고는 공원묘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등허리에다가 그 예초기 짊어지고 묘를 다 이렇게 다듬어 풀을 잡초를 다 잘라내고 잔디 무성한 거 다 잘라서 이발하듯이 그렇게 이제 다 정리정돈을 해주시는데 잘랐다고 잘라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면 거기서 또 다 올라와요. 싹이 파릇파릇 또 올라와요. 잘라내면 또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어서. 신앙이 뭐냐 하면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잘라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영양분을 또 공급하고 에너지를 또 보충해서 또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또 자라나는 거예요. 끈질기잖아요. 뿌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끈질긴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생명 안에서 영적인 신앙의 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5절에서 메뚜기, 늪, 황충이,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이 메뚜기, 늪, 황충이, 팥종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25절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늪과 황충이와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에 보낸 큰 군대, 하나님이 보낸 큰 군대가 메뚜기였고 늪이었고 황충이었고 팥종이었다. 자, 상징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큰 군대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도 보면 9장에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만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큰 군대인 거예요. 마병대. 군대잖아요. 거기로부터 당한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죠. 그죠? 축구 중계하다 보면 어느 해설자가 그래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승 지점을 향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그래서 가지 하나가 잘려져 나가고 환란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갈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새 움이 돋고 또 새로운 가지가 생기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의 뿌리가 살아있는, 근본이 있는 그런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또 보상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